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한 그 이야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8절에서 14절 말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게 됩니다. 괴롭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여종 하갈하고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런 중에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광야로 내쫓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 부분 이제 15절에서 21절 말씀은 광야로 나간 하갈과 이스마엘이 죽기 직전까지 이르게 돼서 마지막으로 통곡하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서로 바라보며 울고 있는, 그리고 우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그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믿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선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긍휼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삭이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의 이야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75세 때였고 이삭이 태어날 때는 100세, 그리고 사라가 90세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고 25년의 긴 시간이 흘러요. 많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기근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되죠. 애굽으로 피신 가는 것도 사실은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살기 위한 어찌 보면 생존의 방법으로 애굽을 선택하여서 풍요로운 땅을 찾아서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리따운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애굽 사람들, 바로 왕, 바로의 신하들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라를 취해 갈 것이다,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져요.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자손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 집안에 있는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입니다. 아들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던 거죠. 이건 역시도 인간적인 방법인 거죠. 그런 이후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지 10년 정도 되던 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로 상속자를 삼으려고 합니다. 이 역시도 인간적인 방법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7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간이 흐른 거죠. 24년이 지났으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웃어요. 속을 비웃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늙었으니까. 그러자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름까지 지어준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라가 속으로 또 웃어요. 비웃는 거죠. 그런 속에서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류할 때 거기에서도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또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첩으로 삼기 위하여서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살 때, 사라가 90살 때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낳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돌이 지나서 큰 잔치를 배설하는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즉 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불신에 사로잡히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이야기들이 숱하게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이토록 긴 시간이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부르고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아들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에 응답이 없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후손을 이어가려고 하는 시도들을 합니다. 자기가 생존하려고 하는, 살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게 되어져요. 질문해 보는 것은 왜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위기에 처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더 풍성케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는 해요. 그럴 거면 더더욱이 어차피 구원하시고 어차피 돌보시고 어차피 인도하시고 어차피 풍요롭게 할 것 같으면 왜 2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반복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약속이자는 말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한 말씀대로 돌보셨고 그리고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출생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성취는 누구의 손에 달려져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많은 실수들을 했고 많은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행동을 했어요. 불신앙이죠. 불신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기 위함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성취한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니 안 되더라.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니 더 위기에 처하더라. 경험한 바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믿음이 생기기 위하여서는, 이 믿음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생각, 이것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난 일은 자기의 연약한 믿음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자기의 자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불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인간적인 모습이 철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뒤에 이삭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이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거다. 아, 그렇구나.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져 가는구나,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긴 시간을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지점 보겠습니다. 8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이제 아이가 자랐어요. 이제 갈등이 가정 내에서 생긴 겁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어린 동생이잖아요. 이삭을 놀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이삭의 엄마 사라. 지금 사라와 하갈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겠어요? 평화로운 관계였겠어요? 갈등 관계였겠어요? 이삭을 낳기 전까지만 해도 갈등 관계죠. 이삭을 낳은 후에도 그 갈등 관계가 해소가 됐겠습니까? 해소가 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참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이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 아들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실은 이 아들이 자기 남편 아들이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남편은 하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라고 그래요. 3인칭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전혀 사라는 그 아들의 존재, 이스마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하갈은 첩이 된 거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이 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뭐 취급하고 있어요? 종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종, 이 여종, 그 아들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 아들 이삭과 함께 할 수 있겠냐, 함께 거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으라,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걸 듣는 거예요. 또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혈육이란 말입니다. 아들이에요. 내쫓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써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쫓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근심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스마엘도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아들로서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아들로서 사랑하는 모습이 14절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준비해 주냐면요, 떡을 준비해 줘요. 그 다음에 물 한 가죽 부대를 준비를 해줘요. 먹을 양식을 충분히 줬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들을 사랑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갈의 입장 한번 보세요. 하갈이 하소연을 하고 뭐 그런 내용이 있나요? 하갈 이야기는 안 나와요. 사라 입장은 나오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입장도 나오죠. 근심했다는 이야기는 나와요. 근데 하갈의 입장은 나오질 않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지위 자체가.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위치, 머물러라 그러면 머물러야 되는 위치, 권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최약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말한 대로 해, 내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삭이 약속의 자녀고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후손이 이어질 것이다. 이삭의 자녀가 결국은 약속의 자녀다. 그러기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쫓아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약속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아님과의 차이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거고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선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바가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적인 동정심, 아브라함의 고민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과 사람의 약속, 뭘 우선시해야 될까요?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양하지만 그냥 원리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들과 중요한 사람들과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뭘 우선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우선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살아나감에 있어서 중요한 약속들이 있어요. 그것이 서로 갈등 상황 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무엇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내가 행동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준이 되는 삶, 하나님과의 약속을 절대시하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시간 관리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을 우선으로 할까, 사람들과 아니면 일과 다른 중요한 약속들을 우선시할까. 대인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약속된 것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어요. 14절 봅니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쫓겨난 상태에서의 삶이 안정되지 않았다.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유리 방황한다. 낮에는 엄청난 태양열에 시달리고 밤에는 그 밤의 추위에 시달려야 되고 언제 어디서
들짐승이 삼킬지 모르니까 그 들짐승에 노출되어져 있고, 그 상황을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는 게 광야에서의 방향입니다. 15절 보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곧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차마 내 아들이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 한 바탕 쏠 만한 거리에 서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를 두고 서로 마주 보면서 소리내어 서로 우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져 있는 그런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기치 못하는 상황이죠. 물론 13절에 보면 그러나 요정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는 했어요. 근데 얼마나 와닿았을까? 글쎄,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근심과 걱정, 불안, 초조에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 당사자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요. 그리고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반복해서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이것은 동정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동정심의 크기를 애써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마엘 족속은 이방 민족으로서 유대인과는 구별이 돼.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 족속은 망해야 돼, 이런 생각 당연히 또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성경을 왜곡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컨대 일본은 망해야 돼, 북한은 망해야 돼, 뭐 이런 결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찾아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큰 민족을 약속을 하고요, 그들에게 샘을 보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을 살리세요.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비록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씀을 하면 이삭도 사람이지만 이스마엘도 사람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도 되지만 하나님은 악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하나님.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내시잖아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고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도 되지만 악인의 하나님도 된다. 물론 본문에서는 이스마엘 그리고 하갈이 악인이라 이렇게 규정하지는 않아요. 분명한 것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의 울부짖음,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우는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선하는 믿음.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을 돌보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아는 믿음.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